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며 천국 백성이 가야 할 그 길을 걷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걸음이 쉼이 있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월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온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제 호람되어 선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여기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이끌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을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모습으로 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으시고 크신 능력을 더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 제물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더 큰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모든 정치하는 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특별히 바로 오늘은 또 3월 1일을 기념하면서 기념주일로 주 앞에 드립니다. 105년 전에 이 땅에 만세운동이 있었고 그 만세운동을 통해서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많은 이들이 만세를 불렀고 고난을 당했고 그들의 생명이 또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 이 땅에 독립이 왔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그들이 나라를 사랑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속에 남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억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되며 또 내가 잘 되는 길인가를 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나라. 개인이 잘 돼야 되겠습니까? 먼저 나라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잘 돼야죠. 근데 내가 잘 돼도 있잖아요. 나라가 잘못되게 되면은 내가 잘 된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큰 그림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그래야 내가 잘 됩니다. 지난 3월 1일 금요일 3.1 만세 운동을 한 지 105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빨간 날이기 때문에 잘 쉬셨습니까? 놀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나라의 국정일에는요 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뭔가 생각 속에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가지고 생각도 가지고 뭔가 실제로 하는 그런 건 없을지라도 생각만이라도 마음만이라도 그렇게 나라의 국정일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4월 중순까지 만세운동이 계속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하루만 한 것이 아니에요. 4월 중순까지, 중순 이하까지 온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만세운동에 약 107만 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그랬고, 그 만세운동 속에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1000명 가까이가 생명을 잃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또 붙잡혀서 이 감옥에도 가게 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수원에 가까운 이 화성시에도 제합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한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 제합리 교회는 4월 5일 날 일본군 중위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불림받은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 있을 때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도망 나오는 이를 총으로 쏴 죽이고 대검으로 찔러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 제합리에서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제합리 근처에 있는 고주리에서는 또 6명이 또 살해를 돼서 총 29명이 이 4월 15일에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합리 교회를 가보신 분이 계시게 될 겁니다. 한 번쯤은 가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는 눈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쓰다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붓을 멈추고 눈물을 닦아야 되는 역사가 이 민족의 역사랍니다. 또 말하기를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아내면서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한시도 빼놓지 않고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지금 의사분들이 지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 옳긴 옳아요.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잘 맞춰놓고 그리고 의사생들을 이제 더 많이 뽑는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갖추기란 참으로 많은 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들의 하는 일도 또 그들 나름대로 옳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약 9천여 명의 이제 그 전공의들이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저는 그분들만큼이라도 자기들 주장이 옳고 옳다 하지만은 바르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분들만큼이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것보다도 생명이 더 귀중하다 하는 것으로 자리를 지켜주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옳긴 옳아요. 나라가 약속을 많이 안 지킨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 한쪽만 옳다고 해주게 되면 딴 쪽도 올라오거든요. 의사를 막 세워주게 되면요 간호사가 올라와요. 간호사를 막 세워줬더니 조무사가 또 올라오네. 또 양약 병원 쪽을 막 세워줬더니 누가 올라와요? 한의원이 또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를 균형을 잘 맞추고 가려니까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거고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정부들이 실패를 했잖아요.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저는 다 좋다 이겁니다. 그들의 명분도 옳아요.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비판하는 것도 옳습니다.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분명히 한 20% 정도 아니 30% 정도는 의사 되신 분들 중에서는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고쳐먹고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나중에 자기 동료들이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의 기본 본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이 나라는 한시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정치권은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죠. 말 잘못했다가는 표 날아갈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표 날아갈까 봐. 왜? 4월 달에 총선이 있거든요. 이러한 때에 잘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1절에는 나라가 잘 되도록 나라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내놓고 총칼 앞에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만세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의 독립운동의 초석이 다져지게 되고, 그 만세운동을 통해서 많은 곳에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고, 국내에서 못하게 되면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 초석이 됐거든요. 우리는 3.1절 이 날을 보내면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은 참으로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참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저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많대더라, 쳐들어가자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가지고 그 애굽도 야 저 위로 쳐들어 올라가서 이스라엘에서 뭘 좀 빼앗아 먹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북에는 아수르고 남쪽에는 애굽이 이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궁에 많은 신하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어떻게? 여보시오, 아수르에게 붙어야 돼. 아수르의 편을 들어야 돼. 또는 한쪽은 애굽의 편을 들어야 돼. 애굽의 편을 들어야 돼. 즉 아수르파, 애굽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라의 국난 앞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왕궁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왕궁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아수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이 나라가 잘 된다. 나라가 잘 된다. 이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자, 애굽에게 내려가는 자,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에게 화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요, 외교를 잘 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잘 되지 않을까, 위기를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사람의 도움이 있으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대국에 붙어 있으면요, 좀 얻어먹을 것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의지하러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또 아수르파에게도 경고하게 되죠. 아수르의 칼에 너희들이 넘어지게 될 거야 라고 이제 8절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의지하러 가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아수르를 의지하러 가지만 너희가 그 아수르를 위해서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가 도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외교를 잘 해야 된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수교를 하나 했죠. 남미 쪽에, 중남미에 있는 쿠바랑 수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UN 회원국이요 194개국입니다. 근데 쿠바랑 수교를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수교 맺은 나라가요 UN의 194개 중에 193개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UN 회원국 중에서 한 나라만 빼놓고 다 수교를 맺었어. 이 한 나라가 누구냐면요, 시리아예요. 시리아만 우리랑 수교를 못 맺었어. 자, 이렇게 수교를 맺고 외교를 잘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나라가 잘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호세아 7장에 보게 되니까 우둔한 비둘기에 대한 예화가 나오게 되는데, 우둔한 비둘기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 비둘기를 내가 그물을 던져서 내가 떨어뜨리리라. 이 말씀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비둘기는 그 당시에 통신수단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비둘기 발목에다가 메모지를 해가지고 묶은 다음에 날려보냅니다. 그럼 그 비둘기가 훈련받은 비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곳으로 비둘기 날아갑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전하게 됐죠. 근데 그 비둘기를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져서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뜨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일 합방 이루어지는 때에 나라를 지키는 고관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리면서 어디서 도움을 얻을까 눈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일본이 새치의 혀로 우리를 농락해서 자기들의 것으로 싹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치의 혀 가지고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느 강대국과 손을 잡느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실리를 따져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라. 아무리 적이라도 있잖아요, 이익이 되면은 그 이익이 된다면요 적과 손을 잡아요. 서슴지 않고. 이게 국제사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수교를 많이 하고 동맹이 되지만은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잡은 손을 놔버리고 말아요. 도리어 적과 손을 잡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정의가 좌우로 춤을 춥니다. 이익에 따라서 신뢰를 헌신자처럼 버려버립니다.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외교를 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말합니다. 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부러진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하다마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그것이 손으로 들어가 너를 찌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애굽을 의지한다 그럽니다. 애굽은 부러진 지팡이다. 그 부러진 지팡이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러진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면요 부러진 그 지팡이의 가시가 내 잡은 손을 찔러버립니다. 도움이 돼도 잡았는데 내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이 애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 말기에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말고, 일본 놈 일어선다, 중국 놈 들어온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조선 사람이 조심해야 된대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마라. 잘못하게 되면 일본 놈이 일어서고 중국 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일본 놈이 일어섰잖아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이 떠돌았는데 불구하고 그걸 하찮게 여겼어요. 일본 놈이 일어서 가지고 조선을 집어삼키고 말았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의 안전과 우리의 안전은 외교를 잘하고, 또 지금 모르죠, 인적 인맥을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 인맥을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인맥이 나를 돕나요? 내가 잘 되면 돕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잘 안 되면요, 그 좋은 인맥도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잘 안 되면요. 국가의 안전과 우리의 안전은 외교를 잘하고 친구를 잘 두는 데 있지를 않아요. 다른 곳에 있어요. 두 번째는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무기는 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잘 준비합니다. 그러면 무기가 많으면 국력이 높은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첨단 무기를 많이 소유하게 되죠. 나라의 힘은요, 능력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요, 그 나라는 국력이 센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첨단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있지를 못해. 그 나라는요, 그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은 애굽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이유가 본문에 남았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이슬을 질져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애굽을 좋아했느냐?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뭐가 많았습니까? 말도 많고요, 병거도 많고, 그리고 마병의 힘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국과 친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과연 병거가 많음으로, 마병이 많음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요,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무엇으로 인함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월등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또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울 때에 군대의 많음이, 무기의 많음이 그 전쟁의 승패를 갈랐습니까? 미디안은 겨우 300용사였고, 기드온은 300용사였고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 넘는 군대였는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기게 됩니다. 그들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한 손에는요, 횃불을 들었습니다. 한 손에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치면서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함성이었어요.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첨단 무기가 아니에요. 마병이 아닙니다. 군마가 아닙니다. 횃불이었고 항아리였고,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이 외침이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전멸시키게 되는 놀라운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싹 베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그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힘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힘이, 칼의 힘이, 어떤 그 무기의 힘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싸움은, 전쟁은 무엇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게 되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관여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동석 씨 아시나요? 영화 배우. 덩치 이렇잖아요, 그렇죠? 울긋불긋 그러죠. 그분이 이제 주연된 영화가 범죄도시라고 1편, 2편, 3편까지 나왔어요. 좀 있으면 4편이 나온대요. 영화를 보게 되니까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가 있느냐? 통쾌한 장면이 많아. 범죄자들이 칼하고 덤벼듭니다. 근데 마동석은요 맨손이에요. 맨손이에요. 그런데 통쾌한 게 한 방 딱 치잖아요. 그럼 기절해. 바로 기절해. 바로 기절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자, 이 마동석 씨 같은 형사가 많아지게 되면요, 이 땅에 범죄와의 전쟁이 끝날까요? 마동석 같은 형사 한 방 주먹이면은 범죄자에 쓰러져. 그런 형사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이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라가 승리해서 범죄가 없는 나라가 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강화시키고 경찰관을 증대시키고 새 복귀를 만들고 사건 나게 되면 바로 잡아가지고 구속을 시킨다 한들 범죄와의 전쟁은 끝나질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왜? 전쟁의 승리는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승리는 첨단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금, 은,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7절 보게 되니까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우상이 아주 많았어요.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나라가 보존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상은 어떻습니까? 금신상, 은신상 안 만들죠? 어디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질에 욕심이 있습니다. 쾌락에 욕심이 있습니다. 사치하고 누리는 데 욕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욕심, 그 탐심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땅의 것에 욕심을 내고 세상 것을 누리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거 다 그런 거지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잠언 23절 말씀하기를 그 진찬을 탐내지 마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푸는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 진찬을 탐내지 마라. 진수성찬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탐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탐내지 마라. 그것은 간사하게 너희에게 베풀어진, 간사가 뭡니까? 너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너희를 유혹하기 위해 베풀어진 식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자는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너에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잘 되는 겁니까? 물질을 의지하면요, 그 물질이 내게 평안을 주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요? 미국이 빚이 제일 많아요. 달러를 찍어내지만요, 달러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온 나라가 다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모든 나라가. 빚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빚을 안고 있어요. 서로 물고 묶고, 서로 다 물고 있어요. 물질을 의지하는 나라, 물질이 많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치를 이루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그 누리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나라,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잘 되는 비결이고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 31장 6절 말씀, 우리가 본문이 안 읽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서 돌아오라. 자,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서 돌아오라.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누굴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을 의지하랴, 아수를 의지하랴, 그들과 수교를 맺으랴, 물질을 가지고 있으랴, 우상을 만들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은 거역했던 자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힘이었고 자랑이었고 능력이었던 것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 버렸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옛사람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듯이, 이 나라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자랑이었던 것, 내 능력이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될 때에, 그때에 잘 되는 역사가, 잘 되는 은혜가 이 나라에도 임하게 되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역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야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첨단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어떤 권세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 인프라를 만들어가지고 인적 자원을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 성품, 속성을 의미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이 무기가 돼서 첨단 무기를 없애버려요. 나의 모든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그 무기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잘 되고 또 가정이 잘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기를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기로 삼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오늘 이사야서 31장 이제 4절 중반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이와 같이 난 만군의 여호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그 사랑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되는데, 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위경 속에서 건져내시게 되는 은혜를 베푼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요, 결단코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냥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글자 하나라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무기를 삼으라.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의 모든 것들 속에서 너를 구원해 내리라. 이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그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이 이 나라에 임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편에 날마다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무기로 삼지 않으면요, 이 나라가 잘못됩니다. 또 내 개인도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약속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잘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인데 이제 더 온전히,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서 그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리라. 이런 믿음 가운데 꼭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나라가 잘 되고 또 내가 잘 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국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은금,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될 때에 이 나라가 잘 되고 또 나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그 법칙을 잘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를 지키며 특별히 3.1절을 기념하며 주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되게 만들고 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잘 되는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